새 생명의 잔치. 그다음에 현진이 참 사람 안에 발견된 나.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 누나 이름 뭐야? 신박금이 환희의 송가. 이게 9번 합창교향곡이네. 그다음에 우리 새 연합의 비밀. 일단 현진이는 지난번 관중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에 참 첫 번째 말씀에서도 말씀이 너무 명쾌하고 좋았어. 그래서 나는 딱 한마디로 와닿는 여러 가지가 좀 좋은 게 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만지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은혜로 된 어떤 다른 인격이다. 이거를 자기가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 상황은 현재도 약을 먹고 남의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고 전혀 다른 것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안에 있는 나가 참 나이다. 이거를 아주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환경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주 너무 명쾌하게 보였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왜냐면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호하다 이거야. 오히려 나는 리처드 파인만이 말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이거지. 리처드 파인만이 금세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걸라.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이 사람 만약에 질문을 해서 당신이 만약에 이 지구가 우주가 멸망하고 완전히 파괴돼서 아무것도 폐허가 돼서 도저히 복구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한 문장만 남기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인류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겠냐. 한마디 문장이 뭔지 알아?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 원자에서 구성돼서 원자로 그냥 가는 거래. 원자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 더 죽어. 그럼 흩어지는 거야, 이게. 도로 원자가 됐다가 내 살아있는 거 원자가 모여서 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지, 원자. 모든 물질은. 그 유명한 말을 했거든. 현재 그 말하니까 나는 딱 알아듣잖아. 그거는 자기가 보지도 않고 적어도 안 했어. 근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 말하고 또 물리학으로 증명된 거니까.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거는 믿는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고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지. 근데 나를 창조한 걸 아니까 내 안에서 그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그 말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한테 어떤 한 사람한테 이루어지고 또 자기 자신한테 이루어지니까 이게 막 너무 자기한테 복된 말씀이고 이제 믿게 되더라 이 말을 그런 거랑. 그러니까 참 현재는 진짜 놀라운 관증이야. 놀라운 말씀이고. 두 번째 왜 간증할 때도 그때도 너무 시원했잖아. 그래갖고 우리 이제 신박금이 누나. 난 수요일 날 못 들었어. 수요일 날 못 들었는데 수요일 날도 이렇게 이 말씀을 했다래대. 지난번에 왜 한번 교회 앞에서 한번 말씀했잖아. 그때도 너무 좋았걸랑. 그래서 이제 나는 음악도 좋아하고 또 주파수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너 일요일날 들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440Hz가 굉장히 이 다른 것들이 이게 딱딱 안 떨어져. 그거 440, 다른 것들은 소수점으로 떨어져 이렇게 나누면 주파수가. 원래 그리고 그 도에서 도까지 이게 이제 한 옥타브를 알아요. 한 옥타브는 주파수가 2배 되는 지점이에요. 2배 딱. 440에 한 옥타브가 올라오면 880. 또 하나 주파수 점점 높아져. 폭이 대역 폭이. 880에서 한 옥타브 올라가면 176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밑으로 한 옥타브 내려가면 도레미파로 내려가면 2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세 옥타브 요 440하고 하나 두 번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완전 이제 배로 벌어지. 배로. 벌어지지. 요 1이라 같으면 여는 2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는 뭐 또 더 떨어져. 그게 옥타브. 옥타브가 그러니까 반으로 그 다음 도는 220이고 그 다음 도는 110이야. 그거는 또 2배씩 2분의 1씩 줄어들지. 2분의 왜 밑에서 볼 때 2배씩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440이 그 사람의 이제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악기 이제 사람이 이제 낼 수 있는 목소리의 기본 도레미파솔라 이게 딱 중간음이걸랑 중간. 중간음이고 모든 악기들도 이게 거의 중간에 배치돼 있어. 물론 이제 그 거기로부터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오픈음, 개반음. 그러니까 뭘 이렇게 기타 같으면 뭘 짚지 않고 이렇게 내는 소리 있잖아. 개방음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튜닝을 하는 거걸랑. 그래서 이제 그 코드에 맞춰서 다 이제 절대 중간에 해쳤어. 그래서 왜 형 다장조잖아요, 도가. 그난 처음에 왜 도를 가로 안 하고 라가 가네, 그죠? 라가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라가 기준이야. 야, 그 하나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A잖아, A. 그 A가 맨 라지. 기준이라 그렇지. 라. A가. 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이때까지. 그래서 기준. 라가 기준이라. 라가 A잖아, A. 라가 가다. 도가 기준이 아니야. 라가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라까지. 또 그 다음 라까지. 그리고 고기를 라를 기준을 440으로 딱 놔줘서 그게 2분의 1씩 떨어질 때 딱딱 그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사이는 그거를 12 구분을 해놨어. 12개, 12. 그러니까 도, 레, 미가 이제 반음이잖아. 그 까만 거 있는 거요. 그래, 뭐 이제 중간에 샵이 있잖아, 샵. 요거 반음짜리가 있잖아, 반음짜리. 그러니까 반음씩 해가지고 12개랑. 그게 12개. 그렇게 딱딱딱딱 맞춰놓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음이 딱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이제 옛날에 얘기할 때 어디 기준을 맞춰야 된다. 야. 그거부터 맞춰놓고 거기서 이제 뭐 화음이 나오고 조화가 돼야지 이제 그 하모니가 딱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번에는 이제 누나가 그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9번 그 교향곡 진짜 그거는 명곡 중에 명곡이지. 네, 엄마가 그 시청이 돼서 공무원 그 음악 쪽으로 원래 그런 것도 캐치 같은 그런 것도 보러 간 적이 있어서 그런 게 티켓이 과하기도 비싸겠죠, 비싸.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거는 그냥 진짜 수도 없이 들었지.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는 음악 감상만 했걸랑. 그래요? 이런 클래식. 음악 시간에요. 다른 것도 했지만은 이걸 많이 했어. 이분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냐면 휘날리는 태극기는 그거 작곡한 사람이라. 그래서 국가 무공훈장 받았어. 이야. 그러면 형이 음악성이 그쪽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자기도 좀 모르는 그죠?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군악대로 군대를 갔는데 이 쟤네들이 중공군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야. 그럼 참전도 하시고. 그렇지. 군인이었었지.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네 부대가 몰살당하게 생겼어. 완전히 노인네겠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래. 그래서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어. 이분이. 그래서 학교에서 장례식장을 했어. 근데 이 아들이 나하고 같은 학년이야. 공부를 했어. 아들이.
근데 몸이 굉장히 아프니까 자기가 몸이 아서 수업을 잘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뚝딱하면 뭐냐 이 곡 듣고 감상 쓰는 거. 그러면 맨날 베테병 미드되고 뭐 누구 쓰고 누구 쓰고. 와, 그럼 형 그때 유명한 그래. 그것도 와. 근데 우리는 노래책만 해서 봄의 노양아 이거 배우면서 그런 거 배웠는데. 아니 그것도 별론데 이 사람이 어. 실습 노래를 못 가르치니까 아파가지고 자주 아. 빠져. 그러니까. 노래 빠지고 그래서 음악 감상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나중에 국가무공무장 받은 게 왜 받았냐면 자기네 일개 소대가 완전히 몇만 명의 거기에 빠져 있는데 중공군한테. 중공군한테 아니, 이제 전멸이라. 아. 그런데 음악 딱 들으니까 이게 자기가 며칠을 들을 때 진군나팔, 태강나팔을 다 외웠어 머리로. 와, 음악 선생님이니까 그. 야, 저게 그거였다. 요거였다. 그래서 딱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깜깜할 때 가가지고 그 나팔을 훔쳐가지고 중공군 나팔은 누가 훔쳤어. 그래가지고 그 계곡 있는 데서 진군나팔을 불러 진군나팔. 그리고 계곡에 막다른 계곡에 우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밤에 야밤에 글로 다 몰아온 다음에 그냥 다 갈겨 죽였어. 다 갈겨 죽였어. 이야. 할렐루야. 그런 얘기도 처음 보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와. 그게 몇십 년 만에 밝혀진 거야. 밝혀진 거야. 와.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너무 비 날리는 야.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성이다. 유명한 노래지. 그러죠. 그걸 어디서 썼는지 알아? 옛날에는 화장실 있잖아. 군대 전투해가지고 이제 야간 야외 화장실 만들잖아. 그 야외에서 똥 넣는데 똥 닦을 휴지를 안 가져왔는데 누가 옆에 꾸깃꾸깃 해주는 종이가 있는 거야. 그 종이를 딱 집었더니 누가 악보를 그려놨어. 한 번 휘날 타고 그래서 샘차게 선진 우리들 고까지만 딱 해놔서 딱 한 줄, 두 줄. 이거 너무 좋네. 아, 그분이 그거 완전히 뺏겨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뒤를 자기가 한 거야. 희한하네. 야, 그게 기어이한테는 젊은 애만 보인다더니 그 사람한테는 악보만 보이네. 그러니까 똥 닦을 휴지가 완전히 근데 그런 게 나한테 왔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렇지요. 갈 사람한테 가야지 뭐. 그래 우리 고등학교 때 막 부른 노래가 우리 음악 선생님 작곡이니까 얼마나 교련 부대 이거 딱 하면 우리 교련 옛날에 많이 했잖아. 딱 하면서 막 얼마나 자부심 느끼냐. 그럼요. 그래.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래. 하신 곡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국가무공훈장 받아가지고 그때 있잖아. 완전히 대대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막 그거 했지.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래. 그래서 고혈압으로 그냥 돌아가셨걸라. 그럼 노래도 잘죠? 노래는 잘 못해. 작곡이나 이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보고 있잖아. 이제 가끔 이제 음악 시험을 하잖아. 그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전교생 중에서 그 올수를 맞은 사람이 딱 몇 명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나야. 나는 왜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걸라. 미술 잘하고. 그러니까 수미양가는 미술도 잘해 형님? 수미양가 1등이야. 내가. 그러니까 수미 왜 그러냐니까 체육하고 음악까지 다 잘하는 애들이 없어. 수 맞는 거 없어. 이게 힘들걸라.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음악 시험을 보잖아. 어떤 때는 음악 감상으로 보고 어떤 중간고사는 노래, 이제 노래를 보고 그래걸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떠나가는 배 있어. 떠나가는 배. 그렇죠. 처음에 한번 해보세요. 라라라라 날마다 가히 날 안겨주고 나는 그게 있어. 그게 있잖아. 라샵까지 올라가. 라샵 많이 올라가걸란 게 라샵이나 C. 이야. 그럼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 시험 본다고 다 노래 불러오라 그랬어. 노래 불러.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3도를 낮춰. 할 때. 3도를 낮춰. 그래야 못 올라가니까 애들이 딱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그래서 내가 근데 난 그때 그랬어. 선생님 난 저 원곡으로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선생님 코드 박쳤겠지 처음에는. 선생님 저 이제 이준재 그다음에 다음 해서 노래를 선생님 저 그 그냥 원래 키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못 올라갈 텐데 그랬더니 내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뭐 20살 올라가지 이건 내가 원래 나는요 미도 요즘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딱 놀랬겠죠. 하다가 놀래가지고 그렇죠 형님. 음대 가라고 그랬네. 음대. 딱 보더니 그때 그 음악 합창부 그냥 바로 스카우트.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원주 시체육대가 있어. 아, 매년 시. 그럼 그래 강원도 시절 원주 때면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 공설운동장이 그거 이제 옛날에 엄청난 행사야. 아. 시체육대면 그러면 초중고 뭐 다 모여가지고 아. 그거 하잖아. 그러면 사열대 딱 있고 시장 옆에 이제 합창단이 딱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원주고 원여고 그 다음에 군인하고 합쳐서 다 공장하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매일 연습을 해야 돼. 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매일 불려가가지고 공부하는데 합창부 나와. 아. 그래서 그걸 했지. 근데 이제 뭐에다가 이렇게 넘어가지.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 그래 이제 신박한 신박금이 누나 라오. 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이 네. 진짜 너무 명곡이걸랑. 네. 진짜 이거를 네. 이 음악을 정말 스피커 좋은 거 한 3천만 원짜리 이런 거에 들으면 진짜 황홀해. 너무 멋있어. 야, 아니 우리가 그 정도로 들어도 감동인데 3천만 원짜리 들으면 완전히 완전 뿅 그만지. 우리 교회 세는 거는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음악 감상실에 그러면 그냥 이게 진짜 막 이 환희의 성과가 그대로 막 느낌이 와. 그 정도. 근데 이게 내가 얘가 이걸 작곡한 집을 딱 방문했잖아. 오스트리아 비네. 베토벤. 그렇죠. 베토벤. 형님이 거기 오스트리아 갔었다고? 그렇지, 갔다 왔지. 네. 난 딱 가면 그 음악가들한테 딱 관심 있잖아. 다른 사람 다른 걸 보는 사이에. 몇 년 전에 갔는데? 그게 한 저 부산의 동서대 아, 내가 학회에 뭐냐면 젊었을 때 갔네. 그래 학회에 출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그 인스부르크라는 데가 있어. 인스부르크. 거기가 뭐냐면 동계 올림픽을 스위스에서 3번을 한대요. 그 인스부르크 갔다가 오스트리아 비엔으로 넘어갔었걸라. 이제 거기 들어. 그래서 뭐 어디를 방문했냐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을 했던데. 그리고 베토벤이 바로 집 앞에 예배당이 있어. 어느 날 자기가 예배당 소리가 맨날 6시에 종일 울리는데 새벽에. 안 울리는 거야. 자기 집에서 딱 그냥 정을 치는데 안 들리는 거야. 귀가 갔구나. 그래서 귀가 완전히 간 거야. 그때 너무 절망을 했어. 그래서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이 독일의 시인 슐러의 환희의 송가를 이 시를 그게 원래 22살 때 얘가 그 시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십 년, 20, 30년 동안 생각해서 나온 게 9번 합창교향곡이라. 그러니까 완전 묵은지네, 그죠? 그래. 그때부터 이 곡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곡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베토벤이 54살 때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 이순신 죽던 54살. 야, 의미 있네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때부터 그거를 줘야 되겠다는데 그런 기회가 안 온 거야. 근데 그 기회가 뭐냐면 자기가 절망이 오니까. 절망. 귀가 안 들리는 거. 완전 절망이. 인생에서 있잖아. 자기가 음악가인데. 그래서 자기 그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있던 집에서 교회당이 딱 보여. 종이 딱 보여. 그 절망 가운데서 이 곡이 나온 거야. 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게. 절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불후의 명작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베토벤이 사색이길 자기가 이제 이 곡을 작곡하면서 자주 걷던 길이 걸라. 비내고 포도밭 길이야. 옆으로 쫙. 거기다 한번 내 쭉 걸어봤지. 나도 어떤 그런 악상이 안 떠오르나 나는 안 떠오르더라고. 아니요. 그거는 잠깐 갔다 오지. 형도 요 어디 하나 만들어요. 불의 명작을 만들었는데 요점은 이제 그 박금희 누나, 야 목사님이 있잖아, 응? 정말 이 예수만을 추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될까 하다가 정말 이 진짜 감추어진 이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지. 이게 불후의 그 베토벤의 불후의 명작처럼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불후의 정말 그 영원한 그 진리를 밝혀내셔가지고 우리한테가 그거를 알려줬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진짜
베토벤 합창 그 소리 들어도 진짜 너무 좋잖아. 그걸 보니까 가사도 진짜 너무 그게 가사죠. 실로의 시라는 게 어.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진짜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야 나는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여기 이제 사이노 연구 형제 봐라 똑같이 어떻게 글을 보더라도 그 똑같은 글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뭐냐 완전히 신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지? 완전 예수님 완전히 신이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왜 예수를 사람으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너네 자꾸 대구교회는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덮여 있는 거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신 그 상속자가 뭔가가 이게 그 완전히 구름에 덮여 있고 뭐 베일에 가려 있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 감춰진 비밀을 완전히 그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의 불후의 이제 작품이라는 거지. 그미 누나가 아주 그냥 참 환희의 손과의 비유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살려냈고 우리 세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는 뭐 난 세희 때는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 이게 그저 소리가 그것도 걔가 목소리가 약간 작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선명하게 들리더라고. 옥타브가 낮아서 그런 거. 그리고 마이크를 약간 떨어뜨렸는지 저기 또 뭐야 빠끄미는 목소리가 세. 맞아요. 신박급이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오고 그다음에 현진이는 또박또박하더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들렸는데 근데 하여간 뭐 요점은 그 저희가 부산에서 딱 올라올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다 안 되냐 다 꼬였냐 모든 게 다 꼬였다 모든 게 이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실패고 나는 뭐 되는 게 없네 이랬는데 근데 저희가 알아진 게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 한 가지가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가 채워지니까 모든 게 원인무효가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그 빛을 본 거야. 그래서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자기한테 빛이 확 비친 거라. 기존에 자기가 현재적인 환경, 저주된 환경,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안 되던 모든 것들이, 요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한테 쓰일 수 있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발견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그지?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거지, 뭐 나머지는, 다 차순이지 차순이 중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 제일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자기 편은 이제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했다 그렇게 표현했다 제가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 정체성 그걸 딱 발견하니까 다른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한다 이거 자기는 그러니까 참 신기해. 또 젊은 애들이 하니까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 그렇죠. 여기 있잖아. 그렇지. 좀 젊은이가 낫지. 야, 내가 있잖아. 작년 들어보니까 그 밑에보다 덜 신선해. 그러니까 합쳐서는 좋은데 합쳐서. 합쳐서 좋아. 합쳐서. 합쳐서 할 때 두 번째 날 있잖아. 이런 너무 좋더라고. 근데 세 번째 날은 들어보니까 따분해. 노인 이게 왜냐면 젊은 것도 있고 풍성한 게 있고 햇과일도 있고 팍 익은 것도 있고 이래야 돼. 그래야 맛있어 이게. 꽃감도 있고. 그래. 작년은 말린 꽃감이잖아. 그래. 오래됐으니까. 야 말린 꽃감 먹으면 안 돼. 그냥 요런 싱싱한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 타다가 그냥 먹으면 그것도 얼마나 풋사과도. 아삭아삭 그래. 사과도 풋사과도 있고 같이 하면 좋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야 너무 늘어져. 그래서 요새는 요 흐름대로 같이. 그거 같이 하는 게 하고. 좋겠더라고. 그죠. 일요일 날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세대별 모임 그래, 하고 그래, 한 번만 하고. 전혀 안 하면 또 그래. 안 돼. 한 번 하고 한 번 나머지는 하고 계속. 그래. 그래 권유를 하래 내가. 찬양도 막 같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꽉 차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잖아. 그렇지. 근데 너무 사람이 적으니까 쑥스러워. 뭐 같이 나가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를 아, 젊은. 돌아가면서 세대별. 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또 새롭냐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거 이런 거야, 그치? 뭐 우리 진짜 그냥 이번에 일요일날은 뭐 반석이가 말씀하신다래, 말한다 그랬더래. 그러니까 너무 막 신선하죠. 진짜 뭐 뜨거운 거 지금 뭐 가축이나 어린 양 이런 애들이 나와서 말씀하면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어떤 고정된 게 아니라 그때 있잖아. 제일 맛있는 음식 치킨 내리고 막판에 하여간 나도 모르게 가서 그냥 춤췄는데 이제 몸이 나도 모르게 이제 반응 오래간만에 또 여름에 뭐 집회 좀 안 하겠나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하여간 너무 행복한 이번에 집회였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삼촌한테 종교해? 너가 먼저 할래? 아니 삼촌 먼저 해? 삼촌은 좀 약간 짧게 할게요.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3일 동안 있었던 게 이제 잘 생각나네 또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 참 우리 생각하고 참 틀린 참 우리가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면 다 참여가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참 이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떻게 간증은 좀 이렇게 그러면 뭐 다 망해야만 찾아오시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다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고 우리가 들으면 교회 오면 소망이 생기잖아. 네. 그죠? 세상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가 꺾이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만물이 살아나는 거야. 만물이 살아나. 그게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 살려낸다고. 다 살려내요. 다 어떤 것도 초라하지 않게 다 이렇게 살려낸다고. 진짜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제 다 각자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덧입혀져 가지고 그게 나인 줄 알고 그지? 다른 사람이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그게 나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아는 나 그나가 진짜 나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게 하나님이 아는 나라. 나야 뭐 당장 안 아프니까 그래도 뭐 한 1, 2년은 더 안 살겠나 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나는 오늘밖에 없는 나가 하나님이 아는 나라. 그 나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 사람이 안정되잖아.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다른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아까도 뭐 물질에 대해서 모든 물질은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 안정된다고 그러대. 그게 그렇게 아니면 막 불안정하니까 막 이게 되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다 안정이 되고 안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외에 어떻게 됐든 옳은 소리든 틀린 소리든 다 원망하고 찬양이 되지 않는 소리들은 다 뭔가 위치를 이탈해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런 거지. 뭐 지금 내가 취업이 안 돼서 불안정하냐? 또 뭐 어떤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불안정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부럽고 잘 나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난 종교하고 오면서도 이 말씀은 모두를 살리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종교하고 같이 오지. 매일마다 들으면 기껏구멍 있잖아. 종교나 나 같은 사람 못 온다니까, 그지? 네. 막 들었는데 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근데 이건 뭐 하고 안 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이미 그냥 다 마련된 일이잖아. 여기서. 참 이게 아버지니까 가는 것 같아. 아버지 앞에 가면은 뭐 다 우리가 안정이 되잖아. 그렇지만 그 사장님 앞에 가면 불안정하다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지만 아버지는 뭐 자기가 나왔으니까 기준이 없잖아. 그냥 유전자가 맞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야, 참 우리가 이 놀라 아까도 또 예를 들으면서 이게 감추어져 있구나. 만세부터 감추어던 비밀. 이는 주님 자신이었네. 근데 주님 자신까지라도 또 감추어져 있는 야, 이걸 진짜 이것을 이것이 밝혀졌고 이 밝혀진 것을 또 우리가 확장해야 될 참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 지금 다들 뭐 암 때문에 죽고 무슨 병 때문에 죽고 그래. 근데 지금 암 때문에 사는 어떤 것이 개발이 됐어. 밝혀졌어. 밝혀지면 이거 이제 완전히 이거 뒤집어지는 거라. 뉴스는 진짜 다 모든 암병동에 있는 사람은 다 암병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암에 걸릴 또 확률도 높잖아. 다 전부 다. 그냥 다 삽시간에 끝나버리는 일인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건 만세부터 감추었던 암은 언제부터 출현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그 정체성이 가려진 것은 창세기로 계속 가려져 왔던 거거든. 근데 이게 폭로됐다. 이게 드러났다. 참 그러고 보면은 초창기 때 이제 교회에서 이걸 보게 되게 되면은 초기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되더니 초기에는 아마 그게 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말을 붙여야만 하는 지경에 왔던 거지. 초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도 그냥 그게 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그럼 내려오지 못하는 말을 붙여야 되는 지경까지 가냐면 갑자기 사람이 신으로 왜곡되는 바람에 이 말이 붙어야 돼서 다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온 것처럼 흙으로 져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또 그걸 다르게 각색을 해놨기 때문에 야, 참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도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임무와 또 어떤 또 우리에게 어떤 좀 사명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면 또 과격해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거 과격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야, 이걸 다시 해내지 않으면 다시 갇혀버리잖아. 모두가 갇혀 있잖아 그냥. 참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마 하나님이 뭐 다른 우리에게 빨리 이거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은 뭐 특별한 어떤 뭐 우리가 뭐 머리가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질이 못나고 예수가 사람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 아마 목사님도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었던 건 사탄의 엄청난 송사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너가 산 삶이 뭐냐? 네가 전한 복음이 뭐냐? 그때 그 사람이 송사를 받으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신 삶이지만 더 깊이 바라볼 수밖에 결국은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확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그것이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 같고 우리들도 그렇게 다뤄져 왔던 것 같아.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종기와 또 저 준지 삼촌과 기열이 삼촌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뭔가 여기도 저도 이해가 너무 가는 게 요즘에 너무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만든 말도 듣고 들었는 게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안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지면 관계가 또 멀어지는 것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관계도 안 좋아지고 뭐 사람 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좀 사람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친구 사이도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전에 친구가 있었는데 좀 오해도 있었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저도 요즘에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삼촌 보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암 걸린 삼촌. 그래서 삼촌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가만히 누워있고 형도 봤는데 형도 그냥
삼촌 보더니 좀 안쓰러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쪽인가 그냥 제주도 쪽에 있을 때도 무슨 학교에 있을 때도 그때도 무슨 보험 같은 거 설명 갑자기 하길래 들어갔는데 암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먹는 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빠도 옛날에 그냥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길 그냥 흘려 듣고 막 좀 약간 그러다가 그랬었는데 삼촌 보니까 아빠가 운동하라고 하고 뭐 뭐라고 자꾸 뭐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거나 해서 삼촌 안 걸려가지고 저도 뭐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안쓰러운 것도 있는 것도 있고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암 환자 앞에서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것 때문에 더 얘기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삼촌도 그렇고 그래서 친구들도 주변에 삼촌 때문에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 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 심각하냐고 죽을 정도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아 그 정도는 다행이 아니다. 그냥 초기라서 그렇게 빨리 발견해서 다행인 거 좀 수술하면 그나마 그래도 다닐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암 들어보니까 그게 무섭더라고요. 먹는 것 때문에 약간 뭐 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이런 좀 좋아하긴 한 나중에 병 걸릴까 봐 뭔가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겁나지.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빠도 뭐라 하는 것도 괜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이구나 하면서 그랬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술 먹고 담배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왜 간암인가 위암 걸리는 게 왜 그런지 아빠가 위가 안 좋아서 저도 위가 안 좋거든요. 그래, 안 좋아. 네. 그게 유전이 유전. 네, 살이 유전이 안 찌잖아, 얘. 네, 그게 무섭더라고요. 위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옛날에는 그 이내시경인가 뭔가 한번 찍어 보자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저도 안 했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나마 좀 나아졌어가지고 관리하고 운동하면 유전이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전 때문에 삼촌도 저러고 있으니까 저도 아 당뇨나 뭐 이런 거나 조심해야 될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몸 관리는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냥 요즘에는 집밥 먹고 인스턴트 웬만하면 여기 와서 먹거나 그러는데 저도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해서 그게 나지 맛은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 아빠가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밀가루 이런 게 뭐라 하더라? 좀 다 수입하면서 안 좋다고 하면서 맛 위주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안 사고 저런 거 사오거든요. 비싸도. 이유가 다 있거나 해서 병 그것도 암 걸리면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맞아. 아픈 건 둘째치고 병원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1억 이상인가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암보험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암이 그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든 걸로 간암, 위암 뭐 암 얘기 들으니까 진짜 무서워가지고 암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불수장이라 죽는다, 대부분. 네, 그 삼촌도 빈혈이 있어가지고 빈혈 또 잘못하면 운전하다가 훅 가다가 빈혈 또 그런 사람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맞아. 빈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무섭고 그냥 주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맞다. 네, 지금 앞에서 할 말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들 때도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웃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런 생각도 안 들 때도 있긴 있는데 어느 순간에도 그 순간에 사람이 앞에서는 그게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그렇지. 때도 있고 음. 그렇던데
종교에 요새 가난하니까 들린다고. 네, 많이 많이 들려요. 가난하다니까 많이. 네, 마음이 옛날에 만나면 아빠에 대해서 근데 요즘 아빠에 대한 말이 일치 없어. 예, 아빠는 그래도 뭐 가난해져. 네. 아빠도 그러고 있으니까 삼촌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가. 삼촌이 저 가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저거 저한테도 막 아빠 가면서도 막 뭐라 하면서 옛날에 삼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혼자 살았을 때 뭐 라면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서울에 살았을 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한두 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뭐라 하니까 아빠도 힘든지 삼촌이 저러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뭐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삼촌이 50 몇 살인 그 정도밖에도 안 됐는데 60도 안 됐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척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삼촌 할머니 집에 가보면 삼촌 들어 누워 있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운동도 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폰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눈치도 보고 있고 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얼마 전인가 그때 아직인가 어저께인가 할머니 집에 가봤었는데 삼촌 누워 있어가지고 그냥 아빠도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길래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요즘엔 다들 힘드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도 조용히 살고 있어가지고 아빠도 하려고 일요일날 오락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아빠 딱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가 딱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네요 저도. 그냥 다들 아픔 앞에서는 그냥 할 말도 없고 엄마도 또 가끔씩 연락하면서 엄마가 몸 아프다 하고 나이 들면 다 몸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혈 얘기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빈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빈혈이 잘못하다가 어떤 사람 운전하다가도 뭐 빈혈 있으면 언제 훅 갈지 모른다고 빈혈이 잘못하는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는 몰랐었는데 처음에는 빈혈이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훅 가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삼촌 빈혈 있고 전 친구 걔도 뭐 빈혈 있다 하고 뭐 20대 암 걸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병 걸렸다고 초기에서 빨리 치료하면 괜찮다고 하던데 나중에 미룰수록 그게 심해진다고 저하는 형도 그렇게 우선 병 걸렸다 하니까 돈 때문에 치료 안 받고 있다 하는데 어찌 빨리 치료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뭐 치과 같은 거 뭔가 가기 싫었었는데 나중에 하면 좀 더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빨리 가서 치료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주변 환경이 많이 힘드네. 밥을 먹고 아니가 졸으면 3일 동안 별이가 제일 신났지 뭐. 신날 때 신나도 나중에 피곤해. 며칠 전에 이렇게 어제 보니까 준영이도 많이 피곤해하더만. 형님이 오늘 그 모임 보기 이렇게 쭉 떠올리니까 또 새롭네요. 맞아. 참, 뭐야, 우리가 뭐 그 안에 있을 때 다 알 것 같은데도 또 누군가가 떠올려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지내갖고 정말 한 500, 모르겠어요. 한 500명까지는 안 돼도 한 400명 좋게 넘을 것 같아요. 400명은 넘을 거야. 네. 그래서 참 근래에 최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느꼈는데 참 뭐 생각해 보면 400명
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뭐 교회 안 오면 뭐 없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야, 내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나한테 보여줄 걸 보여주셔가지고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야 이거를 진짜 이제 이 카드 보내주러 보여주러 가야 되는데 간다 그러긴 좀 그렇고 하여튼 오는 사람한테 이제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뭐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목사님이 평소에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멘. 이렇게 있다가 뭐 이제 사회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쫄려가지고 카드도 못 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쫄리는 게 좀 꽤 있었거든요. 그 말씀에 내가 저리 할 수 있을까? 물론 안 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래 못 내려온 인생 아니냐. 이 카드가 딱 생겼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역설이죠. 현진이 같은 경우에 완전히 뭐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참 이 요게 딱 들어가니까 100% 쓰이는 사람이 돼버렸죠. 야 이런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 현장을 우리가 봤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참 금이 누나가 기소선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그간에 수십 년 종교 생활한 이 교회 안에서도 누나도 또 많은 좀 힘든 과정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 그렇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죠? 머리를 들 수 없는 지 예. 근데 진짜 누나 아마 원이 없었을 것 같아. 야 수요일 날 너무 수요일도 좋았거든요. 있고, 그래. 수요일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다 예, 너무 좋았는데 진짜 일요일 봤지만 일요일은 진짜 좋았어요. 확실히 이 복음이 확산이 형도 무대가 작을 때도 좋지만 형 클 때가 좋지. 클 때가 좋지. 뭐가 이렇게 터져 나올 때는 그죠? 큰 데가 좋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떤 생명력이라는 게 그때 맞게 팍 분출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다. 우리 인생이 저렇게 영광스럽구나. 하나님이 딱 하시면 그렇게 힘들던 그 종교 생활을 이 씨앗 하나가 왔는데 떡잎이 탁 나오고 막 가지 나오고 줄기 나오고 막 꽃 나오고 막 열매 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이로서도 참 그죠? 지금도 아직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이틀 전까지라도 그렇게 했는데 현실을 그래.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게 참 아예 한게 그건 현실적으로는 항상 힘들어. 그건 어쩔 그죠. 수 없어. 맞죠. 그거는 그거고. 맞아요. 그렇지. 그거를 그런데- 뭐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 맞아요. 해결될 때까지. 음.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그런 옴짝달싹 못하는 그 인간을 딱 잡고 진짜 완전히 반전을 시키는 그걸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뭐 애들 진짜 한순간도 내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마음의 사고가 나는 거죠. 공허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이 자리 말고는 진짜 다 공허한 자리인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갔다. 그 편안했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힘들게 지나왔다. 근데 그걸로 끝났어. 그럼 진짜 힘들게 끝난 걸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야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여튼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 젊은 형제들이 이제 샥샥 나오고 그거 어느덧 저도 이렇게 이 저 뒤쪽에 가 있더라고요. 나이나 그런 걸로. 제가 은퇴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죠? 그렇죠. 뒤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 말을 듣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뒤쪽에 있으니까, 그죠? 이제 내 의견이 안 먹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얘들이 대세인 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얘들한테 잘 보여야 돼. 따지고 보면. 근데 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이쪽에 임했는 것 같아요. 막, 와, 막 쏟아지는 거 보면, 그죠? 요새는 뭐 그래요. 그죠? 또 뭐 연세 드신 분은 또 나름 또 그럼. 쓰실 거건 또 쓰시지만 하여튼 막 자기 있는 자리에서 쓰시고. 초점을 막 이쪽으로 막 맞추시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일어나 저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참 우리 집사람도 맨날 내가 찐빠 줬죠. 박아 간증 좀 해라. 아니 목사님 말씀 듣고 뭐 하나. 그래서 내 맨날 그랬죠 우리 집사람. 그 우리 집사람 내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예. 근데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요즘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막 올라와. 자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잘못하셨지. 희미했지. 요즘 자기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결국은 결혼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런 목사님 곁에 가서 살고 싶다 해서 결혼 결정한 거잖아요. 내 너무 감동적이다 그 부분이. 한편으로 좀 내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데 저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구나. 근데 이제 그 결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그 핵심적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여기에 이제 자기 이제 30년의 25년의 결혼 생활에 딱 결과물이 자기 안에 이제 딱 장착이 되니까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제는 뭐 중심부 수요 모임 애들도 이제 다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조금 덜 손을 해도 자기 시간이 나니까 모임도 많이 가고 모임도 많이 듣고 또 자기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내 할 말만 디디다 하여 했는데 뭐 지금은 막 자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짜여질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모임이 만약 이 교회 모임이 없다 진짜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워낙 풍성하니까 그 한 부분만 갖고 와서 얘기해도 막 두 사람이 막 자기 모임 또 얘기까지 막 버무려 가지고 막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내도 이제 지금 이 사태가 자기 또래들 안에서도 지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하고 저야 뭐 항상 아니 뭐 내가 올 때 이열래 목사님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이 낙점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딱 그 지지하고 응원을 하셨지. 아니 이열래 목사님을 아니라 하면 뭐 우리가 이유가 없지 그럼. 야, 그리고 목사님이 이리 피니시트. 네 이거 복음이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아무 말씀 안 했다. 얼마나 험합니까 제가. 그럼 뭐 따라가다가 그럼. 저분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나?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목사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 것이지. 그 색깔을 보이신다면 당연히 나도 뭐 난 노선이나 이런 걸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늘 애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딴 건 아니지만 싸우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니까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협화음이 생기고. 근데 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하여튼 그죠? 넓은 면에서 목사님 여전히 그 끈은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마음이지. 그죠? 그러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마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을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애들을 옆에서 두고 싶다. 평생을 해도 따지고 보면 같이 못 하더라고요. 그죠? 품 안의 자식이고. 그럼 나가 살아보면 그다음부터 뭐 지들끼리 사는 거라. 근데 교회 안에 살아야 가까이 살아야 이렇게 왕래 교류가 되지. 뭐 인천 가서 살았다. 그럼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은 또 하나님이 또 어디 보내보면 뭐 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두고 지 마음도 듣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 겹쳐하는 마음인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라도 참 너무 풍성하니까 참 감사하다. 예, 종규야.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